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고난주간 때 다섯 교회를 다니면서 전했던 그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에 맞게 약간 각색해서 전하려 합니다. 우리 식구들 먼저 챙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번은 전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문장이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지만 오답은 무한하다. 이런 류의 문장들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비단 학창시절 때 시험 문제 풀면 사지선다 오지선다, 답은 하나지만 틀린 답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정답은 하나인데 오답은 여러 가지인 것이 우리의 사실 사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이를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유명하다 그랬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른 이유들로 불행하다. 그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할 각종 이유와 원인을 벗지 못하면, 그 신발을 벗지 못하면 행복한 한 갈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소설가지만 오히려 철학가나 사상가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는 이 신앙인 톨스토이가 쓴 또 다른 명문장도 있어요. 이런 비슷한 말인데, 선해지는 방법은 하나뿐이나 악해지는 방법은 수만 가지다. 같은 말이죠.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가져온 말이지 않나 싶은데 따져보면 맞아요. 그래서인지요, 사람은 누구라도 악해지기 쉽고 그 악이 자아내어서 우리는 불행해지기가 더 쉬운 사람들이에요. 악의 본질에는 기본적으로 무질서, 카오스가 있으니 행복의 길, 의로운 길, 그 정해진 길 하나를 가기가 어렵고 때로는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죄의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이 개념을 맨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죄를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정의해 나가는 공부를 여러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선은 관역 한가운데 있는 중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맞아야 명중, 선, 의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죄는요,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것이에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너무 낮아도 안 돼요. 오른편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왼편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너무 멀리 쏴서 관역을 넘어가도 안 되고 모자라서 그 관역 앞에 떨어져도 안 돼요. 관역에서 빗나간 모든 화살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죄, 하마르티아라 그렇게 설명해 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빗나갈 경우의 수는 너무 많고 관역을 정중앙 맞춰야 될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옳은 길을 알면서도 가기 어려워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까지 더해져 있어요. 대부분의 것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형편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기분 때문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알면서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보다
악하고 해가 되는 길을 걸어가기가 더 쉬워요. 선을 행하기는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그래서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와 악이 자아내는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불행하게 할 위험 요소들, 위험 인자들이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재정 이슈, 건강 이슈, 인간관계의 이슈 등이 있어요. 설령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붉어지면 우리는 곧 불행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불행할 위험 요소들, 문제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숫자도 너무 많고 그 문제들이 언제 어떤 계기로 불거져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압도적으로 신경안정제 종류라는 말이 여기서 그래서 원인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답이 없고 답이 안 나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바심을 내며 그냥 불안불안하게 오늘도 넘겼다, 올해도 넘겼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모두 상대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시험 들지 않고 그런 것들로는 불행해지지 않을 나의 수준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어렸을 때에 좀 좋은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자전거가 한 대 있었습니다. 살던 집이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있었고 집에서 곧장 뻗은 신장로를 따라 내려가 횡단보도 하나를 지나 왼편으로 쭉 가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있었어요. 자전거 타고 가면 10분 걸리고요. 걸어가면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는 한 대인데 아침마다 등교해야 할 인간은 둘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맨날 싸웠죠. 저희 누나랑 자전거를 누가 타고 갈 것인가 문제를 놓고 맨날 싸웠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누나는 당시 부산바닥에서 유명한 운동선수였어요. 그것도 투혼반 선수였거든요. 나중에 국가대표도 했어요. 하루 종일 팔 휘두르는 운동만 하는 인간이니 감당해낼 수가 있어야지. 예비 동작도 없이 손이 나와요. 피할 시간이 없어. 얼마나 아프던지 이건 스쳐도 한 방이에요. 그러니 아침마다 울었겠죠. 아침마다 누나한테 매 맞아서 울면 저는 지금도 여자들이 별로 싫어요. 무섭고.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누나 앞에서 머리 박고 원상포기 하면서 벌 받았거든요. 저는. 그러니 제가 여자들이 좋겠어요. 제가 여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 처가 알아요. 그래서 맹렬하게 울면 또 다른 여자, 우리 엄마는 아침부터 재수없게 운다고 또 엉덩이 때리고 그럼 더 울고 제 인생의 위험 요소, 제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었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전거를 2대 사면 되나요? 아니면 우리 집이 학교 옆으로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내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누나랑 한 대밖에 없는 자전거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수준일까요? 지금 저한테는요 자전거 한 대든 2대든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는 이제는 실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실력이 있습니다. 누나
누나는 운동하느라 힘들지. 누나 자전거 타고 가. 나는 걸어갈게. 그렇게 말할 실력이 저한테 지금 있어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대신 협상은 하겠지. 가방만 교실에 갖다 놔줄래? 뭐 이런 거. 그러면 다 좋은 거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특히 내 믿음의 수준을 지금보다 한 뼘만 더 높이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찾아올 거예요. 최소한 지금의 문제로부터의 자유와 평화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문제는 곧 나의 수준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믿음의 등급이 궁금하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확실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죠? 죄송합니다만 그게 여러분의 수준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수준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도 함께 듣게 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볼까요? 또 죄송한 말이지만 계속 그러고 사실래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의 어려워해서는 안 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그동안 내가 살면서 받은 은혜가 얼만데,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들어해서 되겠습니까? 많이도 말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보다 한 단계만 올리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부산 사람이라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가 해운대 앞바다였어요. 지금도 해운대에 가시면요, 바다를 바라보면 오른쪽 끝에, 해변 끝에 오래된 호텔 하나 있죠. 조센비치 호텔인가 그럴 거예요. 그 호텔 밑에 보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해변에 그 바위가 제가 뛰어내리며 헤엄치고 놀던 제 나와바리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수영이 아니라 헤엄이었는데 어렸을 때 수영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다이빙하면서 애들하고 실컷 놀았어요. 하루 종일 여름이면 거기서 놀았죠. 그런데 6학년 때였을 텐데 막 헤엄치고 노는데 갑자기 두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두 다리에 쥐가 났는데 꿈쩍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워낙 물에서 잘 놀았으니까 무섭지는 않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몸이 가라앉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딱 모래 바닷속에 딱 서가지고 딱 봤는데, 야, 물이 바로 여기에서 찰랑찰랑거리더라고요. 그 햇빛과 하늘이 다 보이는데 물이 바로 여기에서 찰랑찰랑거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콧구멍 2개만 나가면 사는데, 콧구멍 2개만 나가면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이도 아니고 요만큼이더라고. 그런데 그게 안 올라가가지고 죽겠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크고 멀리 바라보실 필요 없어요. 지금보다 우리의 믿음을 한 뼘만 더 키우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자유가, 여러분에게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음과 같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리니,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지금의 불행의 원인들, 그 위험 인자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은 어려운 것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악한 일을 먼저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분노와 상처를 자기가 키워가요. 그리고는 다시 상처받고 일이 커질까 봐 먼저 염려해요. 여러분, 이 악한 메커니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면 그건요,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며 요동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 아닙니까?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을 속이고 장난치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이 보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게 보이려면 우리가 자라야 돼요.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4장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자라야 된다. 속지 않으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알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으로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문제가 민재가 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역시 비결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불행하기 쉬운 인생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처방이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는 성장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갈구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달라고 더 사랑해달라고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이미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 맞다면, 맞지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끝까지 가는 사랑이다. 그 주님의 사랑의 끝을 보여준 위대한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부르는 일주일을 우리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해요. 이 사랑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도 그렇게 말했고, 지난달 한 달 내내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예수로 충분하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누리시길 바라요. 자본주의자는 돈이면 됩니다. 그는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인본주의자는 자리 주면 돼요. 그 사람은 명예를 따라 사니까. 그러나 신본주의자는 예수가 있어야 하고, 신본주의자는 예수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면 그 모든 문제에서 다시 한번 자유와 평화가 내게 있을 걸 알기 때문이고, 느꼈기 때문이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로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주님의 사랑을 신본주의자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다음을 선포해 보실래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주님의 사랑을 더 잘 알고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일단은 많이도 말고 한 뼘만 더 자라게 하면 된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못 이겼던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하되 모든 불행을 걷어차고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리기 원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죽게 내버려 두신 것 아닙니까? 요한 1서로 확인하겠습니다. 4장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건의 표징이었던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는 신용만 내게 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작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 죽지 아니하게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다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를 알면 이제는 사는 이유도 사는 동기도 자신을 살게 하는 힘도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사랑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경지, 믿음의 수준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이제 그 문제와 그런 삶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더 깊은 은혜의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찰랑거리는 파도 보고 출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우리가 누리는 그 믿음의 경중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한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수준을 향해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걸음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야 아는 거지. 가야 만나는 거고 가야 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누려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찬송가 가사가 딱 맞지 찰랑거리는 파도 보고 못 가는 거예요.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해서 못 간다고. 다음에요, 이거 되면요, 저거 되면요, 이거 해주시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근데 그게 되냐고. 그게 먼저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 믿음의 수준을 많이도 말고 한 뼘만도 올리시면 돼요. 콧구멍 2개만 물 받고 나가면 사는 거니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로 충분하다. 정말로 예수로 충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러려고 애를 쓰세요.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이 마가의 다락방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주님의 사랑이 그때 모여있는 제자 12명에게도 있었습니다. 향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곧 큰 시험을 만날 거예요. 이들 역시 끝까지 사랑하시던 주님은 이 두 사람도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식사 시간에 느닷없이 하실 말씀은 이게 아니거든. 사실은 분위기 망치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주를 위해 죽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때 실력은 자기의 맹세를 지킬 만한 수준이 아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서 있었던 재판 때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어지는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부인할 거라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배신한 뒤에도 죽지 말고 살아남아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한
위대한 사도가 되어달라는 부탁이 이 말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베드로를 살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이 베드로를 최악의 불행에서 건져냅니다. 큰 시험에서 이기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 아닙니까? 이 사랑이요,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최악의 문제를 스스로 떠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서도 가룟 유다를 이기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라 그랬었어요. 이 말에 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께 살짝 누구냐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며 하신 말씀이 다음이에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왜 하셨을까?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어차피 그는 예수를 팔기로 했는데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주님은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도 살리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에는 다음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파는 것은 이제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시키는 일이다. 그러니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났을 때에 죽지 말고 살아남아야 한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누구라도 어떤 문제에 빠져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살고 이 사랑을 거절하면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가룟 유다를 챙기셨는데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 아닙니까?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베드로는 받았고 가룟 유다는 받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끝끝내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거리 안에서 불행해질 것이고 결국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어 마귀의 속임수에 요동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받지 않아서 무너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고 더 잘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시퍼렇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기고 그러면 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 같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벌써 올해의 3분의 1이 지나갔더라고요. 4월달이니까 말 그대로 화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화살처럼 지나가는 이 인생의 화살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역 그 한복판을 향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른쪽도 안 되고 왼쪽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밑으로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돼요. 정답은 하나인데 사실 우리 삶에도 오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자칫 오답지 들고 엉뚱한 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오늘 엑스텐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엑스텐의 한 점 되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날아갈 때 그의 사랑을 덧입어 큰 믿음, 더 큰 믿음 되어서 바람이 불던 비가 오던 땅이 흔들리던 믿음의 오직 한 점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러다 보니 승리하시고 그러다 보니 영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 꽂혀 있는 지점이 다른 곳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에 꽂혀 있는 잘 날아간 화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하는 그 모든 유혹과 내 속의 불행의 요새들을 다 잠재우고 복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